고마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국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찬송하십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늦겠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563장 찬송하십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445장 찬송하십시다. 마지막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우리 한 장 33절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까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2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원리를 정말 잘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12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 온 지역을 약 40일간 조사하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샅샅이 뒤지고 탐구하고 연구해 오라는 것이죠. 말로만 들었지 아무도 그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이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자그만치 400년 넘는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런 큰 긴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수요는 얼마인지, 그들의 군사력은 어떤지, 뭐 이리저리 땅과 바다와 뭐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그렇게 염단하고 그렇게 오게 한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곳을 차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대표자,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총명하고 젊고 용감하고 건강한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 비실비실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그런 지도자가 뽑힌 게 아니에요. 12명이 딱딱해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요.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은 사사치 다니면서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큰 가지를 두 사람이 끙끙 들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가져온 거예요. 뭐 포도송이가 뭐 거의만큼 크다 그런 것보다는 아마 엄청나게 과일이 많이 달린 그 포도송이를 가지를 잔뜩 잘라가지고 그렇게 들고 온 것이죠. 그리고 뭐 석류나무 열매도 또 무화과의 열매도 잔뜩 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늘의 만나만 먹었으니까 뭐 싱싱하고 뭐 시슬한 과일 뭐 채소를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아마 그 과일을 아마 이 정탐꾼들이 가져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면서 놀래하면서 막 군침이 돌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 이 좋은 과일도 보니까 그 땅이 정말 대단한 땅이네. 야, 정말 우리가 꼭 가야겠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늘 26절로 27절에 보시면은 그 땅 과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과일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는 것은 이 젖이란 말은 목축에 좋은 그런 풀밭이 많은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것은 벌떼를 유인하는 화초가 많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일명 꿀나무라고 말하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땅이라 그런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와 하고 감탄하고 기대감에 잔뜩 환호성을 그렇게 질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올라갑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그 반면에 30절 보십시오.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2명의 정탐꾼이에요. 뭐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10명의 사람은 아니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우리는 싸워봐야 전멸한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 끝장이다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어요. 다 똑똑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고 원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갈렙과 이 정탐꾼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모티브를 여러분 설정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일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잘 적용해 보세요.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일 수도 있고 또 광야가 광야 교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교회 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를 이야기해요. 12지파란 시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입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지도자를 뽑혔어요. 그러면 그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12명의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중직자나 중요한 인물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보낸 사명자,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12명이 어떻게 해요? 40일 정탐하잖아요. 40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40일을 정탐하게 했을까? 30일 수도 있고 2달 60일 혹은 석 달 9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을 하나님과 있었죠? 40일을 주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며칠 금식기도 하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열흘 해도 힘든데 한 달 아니면 석 달, 넉 달 할 수 있는데 왜 40일이라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게마트리아법에 의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40이 뭐냐? 바로 시험의 수, 연단의 수,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통치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거, 그럼 그 땅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12명이 그 땅에서 가서 시험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40일 동안 그곳에서 보고 오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관이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12명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신약시대를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활적인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분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삶에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깨닫게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우리가 고치고 변화되어 가면 우리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과 이 다른 정탐꾼을 비교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사람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젊고 뛰어난 감각을 가진 대표자도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 첫 번째로요, 현실만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10명, 12명의 사람 좋습니다. 그 10명이 정탐꾼이 지금 보고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적이에요. 분명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땅 거주민이 강해요. 성읍도 견고하고 굉장히 커요.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해요. 그곳에 심히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현실적인 거 보고 환경을 보고 그대로 보고해요. 그런데 그 10명의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든지 교회 생활에서 자꾸만 현실 환경만 탓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성경이 약속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광야, 교회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현실에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이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꾸 무엇만 보여요? 거인 안악자손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자꾸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든지 교회이든지 사람만 보면 실적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인 중에서 성도들만 자꾸 보고 이야기하고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고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잘해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실족시키는 일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만 보면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방황하게 되고, 교회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가진 권세, 돈, 물질,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그거 자꾸 보게 되면 내 스스로 위축당해요. 비교당해요. 마음이 쓴물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이 돼요. 쓴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안악자손이 보이면 안 돼요. 이 안악자손이 바로 권세, 돈, 물질, 세상 성공, 잘난 사람,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식하고 그 예수님 늘 생각하고 살 때, 거기서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안악자손만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은 10명의 지도자가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한 것이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밀어붙이자는 거 아닙니다.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월등한 군사 장비나 무기가 있었어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듯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다. 그러기에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거인 안악자손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그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주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부정적 생각과 악평을 말하느냐, 긍정적인 생각과 선한 말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했어요. 조금 전까지 그런 포도 열매를 가져오고 뭐가 와서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좋아해놓고는 그 거인과 그 성읍을 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악평을 해버리잖아요. 악평. 이 악평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디바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디바 하는 말인데 중상모략하다, 부풀려서 말하다, 왜곡하다, 나쁜 평판, 나쁜 평가를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똑똑한 10명의 지도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말해놓고는
방금 돌아서서 중상모략하고 부풀려서 왜곡해서 나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중상모략하고 왜곡하고 나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거인을 어떻게 해서 이기겠노? 저들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한데 우리가 가진 군사 장비가 되나? 결국 이길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악평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동조하도록 나쁜 평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성산이 있다.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신앙의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 있다. 치하자 올라가자고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 된 사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보십시오.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똑같아도 교회도요.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도자가? 항상 긍정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악평하는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나는 어떤 생각과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부류와 어떤 경향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에게 신발 파는 판매 전략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당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 그 아프리카에 무슨 신발을 팔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부 부정적이 했는데요. 한 사람은 우리가 신발 팔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이하고 거기에 쏟을 역량과 힘 같으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뚫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신발을 팔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완전 왕따가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발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무상으로 제공한, 무상으로. 신발 신어보라고 다 준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던 원주민들이 처음엔 신발을 쓰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다고 보니까 편하고 좋은 거예요. 발에 가시가 박힐 일도 없고 발에 상처 날 일도 없고 달려갈 때 굉장히 빨리 달리고 편안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무상으로 계속 공급했어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발을 팔라고 보냈는데 공짜로만 주고 있으니까 회사에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안 되겠다고 소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이제 대량으로 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발을 무상으로 공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익숙해졌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는 신발을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신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신발 벗고 생활을 못하는 거죠. 신발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제대로 받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나 희귀한 장식물로 바꿔서, 그래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팔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에 신발을 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악평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인물이 될수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와 중직자가 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 젖과 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냐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33절 마지막 봐서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낙 자손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강하게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기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하거나 짐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영적 거인으로, 거장으로 만들었어. 어떤 적도, 어떤 원수도, 어떤 문제도 풀어가고 이겨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사는 사람은 메뚜기 자아상에 갇힌 사람,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패배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 나도 그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맛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깊이 아로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내 삶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복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생생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기도가 됐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12명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왜 안 될까? 눈앞의 현실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악평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성이 발달한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경험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채지 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지고 교훈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교훈되고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생을 맛보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란 광야, 교회라는 이 광야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계속 흘러 넘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적용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권세자,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 사람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늘 주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젖과 꿀이 흐르는 다윗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악평의 말을 아버지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해서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해서 긍정적인 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해서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성만 발달해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스스로 아버지 메뚜기 자아성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소. 영성이 아버지 발달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오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스페라의 클리스 아버지 역사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